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권사님, 더욱더 크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뭡니까? 부활절 설교의 목표입니다. 대놓고 드러내놓고 설교의 목표가 뭔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절 설교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로 예상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고 설명하는 사람이다. 이게 부활신앙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마음속으로 1번의 동그라미 치십시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2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번의 동그라미 치시겠습니까? 2번의 동그라미를 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고 말로 설명하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다. 1번 동그라미.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부활신앙은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이게 2번의 이야기고, 그저 그리스도의 부활만 추앙하고 믿는 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1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표시하셨습니까? 2번입니까?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참하는 겁니다. 2000년 전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고 경험되는 부활 사건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머리로 아는 사람이 있고 온몸으로 아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머리로 아는 사람은요, 말씀을 잘하세요. 몸으로 아는 사람은요, 말주변이 없어도 몸으로 드러나요. 삶으로 드러나요. 그리스 철학자 중에 에픽테토스라는 철학자가 머리로 아는 사람과 온몸으로 아는 사람의 차이를 양이 풀을 먹는 것을 빗대어서 설명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양은 목자에게 자기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보여주기 위해 풀을 토에 내놓지 않는다. 양은 먹은 것을 무엇과 무엇으로 바꾸어 놓습니까? 양털과 젖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풀을 많이 먹었든지 먹고 싶은 대로 양껏 먹었든지, 양은 풀을 먹은 다음에 자신이 뭘 먹었는지를 풀을 다시 토에 내놓지는 않죠. 자기가 먹은 만큼 윤기 나는 털과 맛있는 젖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인데 부활을 말로만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을 살아내는, 부활을 증명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그리스도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말만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면 너무 섭섭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만 하는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치 양이 풀을 먹고 뭐 하는 것과 같아요? 풀을 다시 토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봉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했어요. 신앙이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신앙이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인데, 머리로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먹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 무엇을 먹는지가 그 사람을 결정해요. 양이 풀을 잘 먹었으면 털과 무엇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저주로 바뀌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활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잘 흡수했으면 언어와 삶과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먹어야 될 양식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내전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이 먹는 양식에 변화가 있는 것이 있었고 변치 않고 여전히 그대로인 양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설교예요, 설교.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내용을 정확하게 다 알아먹을까요? 그 당시 쓰는 언어, 관습, 문화를 빗대어서 하나님 나라 진리를 설명하면 100%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어로 방송되는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다 즉각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안 되시겠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아람어를 썼어요. 조금 공부한 사도들은 헬라말을 좀 썼어요. 여러분, 헬라말과 아람어를 우리들이 도통 알아먹을 수 있나요? 못 알아먹어요. 그런데 2000년 전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도 변함없이 우리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익숙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성례전, 세례를 베풀 때 물을 사용합니까? 뭘 사용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물을 사용해요. 세례, 물에 잠기다 옛사람이 죽고 올라올 때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 죽고 살아남을 이야기하는 게 세례예요. 두 번째로 성만찬을 2000년 전에 지금이나 무엇과 무엇으로 성만찬을 합니까? 떡과 포도주로 여전히 2000년 동안 변함없이 달라지지 않은 채로 거행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혁신이 있어요. 성례전은요, 영원토록 그대로예요. 우리가 먹는 말씀은 두 종류예요. 새로운 말씀을 먹어야 되고, 두 번째로 어떤 말씀을요? 200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동일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만약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는 내용을 다 못 알아먹어도 설교 이후에 성만찬이 딱 거행되는 시간이 오면 비로소 뭐 할 것 같습니까? 안도의 한숨을 쉴 것 같아요. 아, 이게 이 떡의 의미는 그리스도 몸이야. 이 잔의 의미는 뭐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지. 그때 베드로가 했던 행동, 사용했던 성경 구절이 지금 오늘 우리들이 성만찬을 진행할 때 행하는 멘트와 성경 구절이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동일합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변화를 추구하는 말씀이 있고 변치 않는 말씀을 추구합니다. 늘 새롭지만 늘 익숙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 보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다고 했습니다. 새 것만 꺼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꺼내와요? 옛 것. 새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익숙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례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전은요, 비유하자면 무엇과 같을까요? 집밥과 같은 거예요. 편안해요. 어머니의 손으로 만든 밥, 집밥 편안하잖아요. 외식할 때는 그때 참 맛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서 하면 배도 아프고 왠지 소화도 잘 안 돼요. 근데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국, 어머니가 맛있게 지어주신 밥은 어때요? 배탈 나지 않아요. 편안해요. 이 성례전이 바로 집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추구해야 돼요. 변화를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하지 않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같이 해보실까요?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새로운 말씀 앞에 응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러나 변하면 또 죽어요. 성내전을 마음대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핵심을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설교자가 대단한 말씀을 준비해서 감동을 끼칠 수도 있겠지만 설교자 역시 200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몸이요 피가 되는 이 성내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두 번째로, 무엇을 먹는가가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내전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오늘 아침 주신 말씀 뭡니까? 먹는 태도가 곧 그 사람입니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먹는 태도가 곧 그 사람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게 어떤 태도로 먹느냐예요. 설교를 어떤 태도로 듣느냐, 성내전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잘 듣는 태도가 몸에 장착된 사람이에요. 어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아세요? 머리가 뛰어나고 영리한 사람. 맞아요.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머리 영리하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는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요. 무엇이 무거워야 된다고요? 앉아있는 습관이 형성돼야 돼요. 글을 읽는 습관이 형성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중기를 비롯해서 우리 어린 아동부 아이들 예배를 어른 설교를 저렇게 잘 들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이 아이들의 태도가 보통 비슷한 또래 아이들과 달라요. 무엇을 해도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갖고 접근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를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달해 주실 거다. 그래서 수동적인 태도 말고 예배당에 도착하자마자 주보를 찾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미리 읽어보고 지난주에 말씀 설교 요약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할 수 있다는 것, 여기서부터 워밍업이 돼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 진입이 쉽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예배당에 오면요, 여러 가지 분심과 갖가지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유혹합니다. 이왕 이 예배당에 오셨으니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듣다가 정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내 인생의 수수께끼가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 배치가 될 때 내 인생의 의미가 발견되는 것이고, 그래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로렌스 수사라는 분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을 남기셨는데, 본인이 쓴 책은 아니고 이 로렌스 형제가 너무 귀하고 귀하니까 수도원 원장님이, 다른 동료가 이분과 대화하고 이분과 주고받았던 편지글 모음을 모아서 책을 내준 거예요. 이분은 10몇 년 동안 수도원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일을 하셨고, 그 일이 끝나자마자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또 몇 년 동안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구를 찾아갈까요? 로렌스 수사를 찾아가요. 이분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느냐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태도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자기 욕망을 키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내내 주방이 성소로 바뀌어버렸어요. 남들이 하기 싫은 그 일, 구두 수선하는 일을 했지만 이분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로렌스 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소망을 품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덜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더 쉽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덕목으로 그 세 가지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에 맡겨주신 작은 일이 됐든 큰 일이 됐든 관계없이 그 일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태도로 순종하며 행하다 보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해집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두 번째, 소망을 품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어떻게 돼요? 덜 어려워진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더 쉽게 다가온답니다. 태도입니다. 예배드리는 태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어떤 태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질 수 있고 어려웠던 일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고 더 쉬워지게 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렌스 수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작은 일을 하는데 실증을 내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일의 크기를 보지 않고 그 일을 사랑으로 하는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맡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막 노력해요. 보다 더 좋은 보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요. 요즘 같으면 국회의원 한번 해보겠다고 저렇게 난리법석을 피워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 사람의 말투를 보세요. 태도를 보세요. 그 사람의 말의 내용만 보지 마시고 말을 어떻게 전개하는지를 봐야 돼요. 진심이 담겨 있는가, 인격이 담겨 있는가.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무엇을 먹느냐로 결정돼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대로 언어와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나요. 개월욱이라는 그 작가가 쓴 25시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왜 25시인지 아십니까? 24시에서 1시간 더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소망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5시예요. 그런데 주인공이 결국 살아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는데 이 남자 주인공이 유대인으로 오해를 받아서,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으로 오해받아서 끌려가요.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수용소에 갇혀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는데 24시간 그 수용소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주인공이 결국 살아남을 수 있었던 한 가지 행동을 소설가가 보여줍니다. 두꺼운 소설인데요. 그 소설 내용 중에 정말 클라이맥스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장면은 이 주인공이 매일 한 번 배급되는 그 스프 한 접시를 먹는 바로 그 장면에서 모든 게 결정이 돼요. 허접한 식사, 스프 한 그릇을 받아서 주인공이 먹는데 어떻게 식사했을까요? 정말 정성을 다하여 경건하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허겁지겁 먹는 사람도 있어요. 막 그릇을 막 혀로 핥으면서 박박 먹는 사람도 있는데 이 주인공은 정말로 천천히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씹고 음미하면서 그 시간이 짧지만 오롯이 나는 개 돼지가 아니라 사람이야.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나 허겁지겁 안 먹을 거야. 나 천천히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먹을 거야. 주인공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마치 그런 모습 같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 그 경건한 태도가 거기서 나와요. 그렇게 주인공이 그 허접한 말도 안 되는 그 식사를 정성을 다해서 먹기 시작하자
누추하고 허접한 식탁이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를 결정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드디어 본문 말씀에 엠마오의 그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다른 동료 제자들이 말을 해줬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낙심해서 가던 도중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을 하게 되셨는데 그들의 눈이 감겨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오늘 신약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이 제자들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본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이미 거의 패배감, 절망감의 워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속량하실 줄 알았는데 안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낙심과 실망의 감정을 가지고 이제 엠마오로 가던 도중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25리, 약 10km 정도 됩니다. 이 10km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약 5시간, 6시간 정도 걸어가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풀어주신 거예요. 그 성경의 이야기 곧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수를 이야기한 것이고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설명해 줘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아직 눈이 떠지지 않아요. 그래서 날이 저물게 되자 이 제자가 예수님을 청합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들어가서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가 떡을 받아 먹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 순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라지셨어요. 조금 오래 계시면서 손도 잡아주시고 흔들리는 그 제자들의 믿음을 잡아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원한다고 잡을 수 있고 우리가 원한다고 떠나세요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드러나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감추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풀어줬으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씀.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실 때 했던 행동을 그대로 반복해서 성만찬을 집례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고 그 말씀을 그 떡을 받아 먹을 때 눈이 떠졌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때때론 드러나는 모습으로 때때로 감추어진 모습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드러나시자마자 사라지신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 심지어 겉모습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베드로가 목격했던 그 모습으로 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께서 분병분전하실 때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에게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는 걸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떡과 잔을 받으십시오. 그 떡과 잔 밑에 그
떡과 잔 베일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 없이 받으면 떡 한 조각, 포도주 한 잔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의 태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드러나셨고 감추어지신 사건처럼 신비롭게도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 역사하실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경험하자마자 그 은혜가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험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입니다. 두 번째, 먹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 성찬의 신비는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드러남과 사라짐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제 성만찬을 향해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끝나고 무슨 스케줄 없으시죠? 조금 차분하게 10분 15분 조금 늦게 가시면 큰일 안 나시잖아요. 호흡을 가다듬으십시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제 떡과 잔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부활의 주님께서 엠마오의 길을 가던 낙심했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짐이 감당해질 수 있는 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도 감당할 수 있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미미한 일을 감당할지라도 당당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위원들 앞으로 등단해 주시고 별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성찬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사랑과 생명의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이 식탁은 주님께서 친히 베푸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이 떡과 포도즙 위에 거룩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식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과도 연결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떡을 먹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또 다른 주님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교회들과 한마음 되어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이 땅 위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거룩한 성령 안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여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베푸시는 양식을 먹기 전 다 함께 일용할 양식의 참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생명의 음료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에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 받은 어린 자녀들도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떡과 잔을 드신 분들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시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해 주시며 참여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향한 주님의 구속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로 전하되 우리의 삶을 바쳐서 증언자의 삶을 반드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